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치유 시리즈 21번째로 My Way, My Life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 말라 하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아름다운 시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My way, my life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13년째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돼? 뭐 우리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뭐 하필이면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수도권에 이곽에 있는 교회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 그것도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기업으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제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장모님,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사람아 자네가 그런 일을 하는가?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우리 소목사 병대를 못 살겠네 이 사람아 신경 써가지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송구하고 민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2007년부터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올해로 13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중단하기는커녕 아니 어떤 데는 참선용사들을 한국으로 모셔오기도 했지만 아니 미국에 가서 인서비스로 한 경우도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한 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2007년 1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마틴 루터킹 국제평화상을 수상하기 전날 전야제에서 한 도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레리 레딕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한국말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6.25 전쟁 때 한국을 위해서 온 참전용사입니다.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수원 낙동강 전투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누가 초청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총을 맞은 흉터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지춤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난 그 소리 듣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내가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그냥 큰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어르신을 초청하겠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친구들과 오세요. 뭐 잘하면 5-6명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그 해에 그분이 4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행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리덱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레리덱의 어르신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꽃다발을 탁 드려드렸습니다. 그 후 이제 가을에 제가 와싱턴을 갔습니다. 그때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시험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최고로 경색이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백악관 직속 평화봉사단 특별정책기획실장을 하셨던 우리 폴진 박사님이 계세요. 진교련 박사님이죠. 이분이 저를 초청해서 백악관의 신우의 회원들, 군 장성 출신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한국 국민들은 성조기를 짓밟습니까?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렸는데 왜 이 싸워준 우방을 고마웠게 은혜를 갚지를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45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땡큐 아메리카 했어요. 한국 전체가 미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TV 화면은 극단적인 소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의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참전용사를 초청하는데 다음 해는 동부에서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저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이 일은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12년째 하고 올해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비전에 화답하고 가치에 응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는 거냐 이거요. 도대체 이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에게 일단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낯선 이방 땅에 와서 피를 흘리는 분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왔고요.
두 번째,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자녀들에게 역사의식과 보훈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절대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그 공산당 고위 간부가 저한테 따졌다는 우리하고 다시 싸우려고 하느냐고 이 말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보훈의식을 심어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의식과 보훈의식을 심어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피터 트러크가 말한 대로 목회적 대형교회를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목사입니다. 목회적 대형교회는 철저하게 교회 본질의 기초에서 교회 본질에 서 있으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며 역사와 사회를 섬기고 시대적 영향력을 발휘한 교회입니다. 뭘 중심으로 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회적 가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플랫폼 교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희는, 우리 교회는 13년 전에 이런 일을 하기를 너무나 잘한 겁니다. 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사회적 환원 차원이죠. 환원 차원.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내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함께 공동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숨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건강한 교회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런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이리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한미 우호 정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요, 보수건 진보건 항상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 한미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 관계. 솔직히 우리끼리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거,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고,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 현실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국제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 한미 관계를 뺀 남북 평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바로 우리 주변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엄청난 민간 외교 역할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은 해를 거듭할수록 한미 우호 정진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또 사회 안에 적지 않는 파장을, 영향력을 끼친 것도 여러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그냥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머니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참 돈이 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주 적게는 소량으로 소수를 초청할 때는 뭐 4, 5억 들어가지만 여러분 8, 9억 뭐 10억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말이죠, 막 세계 그냥 100수십 명을 초청하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 비즈니스로 모시고 저쪽 이디오피아, 호주에서까지 그냥 다국적으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뭐 들어갔는데, 이 돈은 어느 기업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헌금, 여러분들이 다 수고 헌신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왜 우리 교회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거둬서 이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정군사님과 집사람이 한때 여러분 연합공세를 할 때요, 아이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알았어, 올해까지만 할게, 내년에 안 할게. 이 거짓말을 밥 먹듯 13년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원사는 막 그냥 꽁수표 많이 날리고 막 했거든요. 이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교회 재정이 힘들 때는 참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일만 합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많은 부분을 섬기고 교회 생태계를 위해서 진짜 이 실속 없는 일도 많이 했죠. 이 정치는 허업이라고 허업 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을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의 족적들이 한국교회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연합과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더 밀리지 않는 선까지 우리가 방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동력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저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2, 3년 해버리고 그냥 끝낼 걸. 아니,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10년으로 끝냅시다. 10년으로 끝냅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마다 G.O.D가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있잖아요. 그냥 이 노래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이건 랩으로 가는 겁니다.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난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마음이 여러분들은 세속적이고 저는 맨날 신령한 생각만 하고 똑같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안 하려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께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이제 생트집 잡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건 좋지요. 저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 얘기하세요. 권사님 자의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끽소리도 안 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드린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 선교의 결실, 이방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안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다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비전, 이걸 보여주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자, 이사야 66장 20절로 2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다 함께 예물을 드리고 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결실을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간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막 밀레도에까지 온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님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고생하러 가십니까? 거기 가면 죽음을 기다립니다. 거기 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돌아서던 그 사람을 무정했던
사도 바울이지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잊을 수는 없다 했는데 갑자기 뭐 노래방이 됐냐 아무튼간 여러분 이거 해야 사실은 좀 이거 실감이 나요. 지금 막 사도 바울을 목을 끌어안고 막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바울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My way, my life.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아무리 말려도 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my way요. 이게 my life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말려도 안 되는구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잡아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울며 요즘 한국교회 보면요 못된 장로님들이 막 담임 목사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나가라고 보기 싫다고. 나도 나이 먹으면 그럴까 싶어 죽겠어 그냥 아무튼. 예?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목을 끌어안고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잡았었는데 얘는 완전히요 복음 선거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위한 찬가야. 지금 참 근심하며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자, 사도행전 20장 37절로 38절 봅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받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겠어요? 자기도 편하게 살고 싶죠. 아니 누가 여기서 고난을 싫어해요? 아니 그렇죠, 다 싫어하죠. 맞아. 누가 여기서 고난을 좋아합니까? 고난을 좋아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잖아. 저 자신도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사명이면 가야죠. 사명이면.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떼들 그리고 함께 세웠던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사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이라고 말이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니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제가 뭐 어떻게 사도 바울과 비교를, 우리 사도 바울 그림자 옆에도 못 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흉내라도 내려고. 여러분 저도 교회가 오늘 이 미국에서 이렇게 쭉 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예배 지금 한 번 보는 게 아니거든. 1부, 2부, 3부, 그다음에 또 4부 있고 5부는 조금 모이지만 그리고 또 저녁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월요일 날은 남자들하고 안 되니까 여자들하고 골프팀 만들어. 뭐 한성시집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유성근 장로님이 뭐 골프 구멍 넣는 걸 하나 사다 줘서 제법 구멍 잘 넣습니다. 잘 넣어요. 그거 좀 성질나고 급할 때는 안 들어가는데 마음 잡고 딱 하면 탁 들어가요.
토요일 날은 또 남자들하고 쫙 골프팀 말이요. 그냥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쫙. 저도 편안하게 저도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사명감으로 가득한 사람은 평범의 왕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극단의 왕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평범의 왕국과 그리고 극단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범의 왕국은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성공의 세계를 의존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확장성이 없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지금까지 뭐 성공한 가수들로 말하면 옛날 노래 가지고, 근데 우리 남진장 그러면 끝까지 그냥 새 곡을 발표하면 막 몸부림치잖아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성공과 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극단의 왕국은 뭐냐? 비일상적이며 창조적인 사건들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작은 변수 하나가 엄청난 확장성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모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창조하며 끝없이 영향력의 지경을 확장하는데, 그러려면 고통이 따라요.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절대로 평범의 왕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 거예요. 자기 발전을 하고. 저도 시대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3년째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쭉 해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수도권에 있는 외곽에 있는 지역이지만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통하여 적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진짜 미쳐왔어요. 먼저는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 촉발되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국가조창기도 가운데 일본 우리 형제도 지금 사실 와 계시는데 정말 메리메리 아주 죄송하고 그런데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난 뭐 시킨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참전용사들이 말이요 항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고 참전용사 협회 회장과 임원단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가서 항의를 하는 거요. 여러분 그때 참 어떻게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참전용사들이 막 벌떼처럼 달라 일어나 가지고 그때 부시 대통령이 독도의 시조 지배권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노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일본 분들이 들을 때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영접하고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만, 아무튼 간에요. 그분들이 또 보훈병원에 가서, 이제 아픔에 그분들이 다 보훈병원에 가잖아. 미국의 원어청, 보훈청에 그냥 소문이 쫙 나는 거야. 왜 다른 나라에서는 초청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초청하는, 그것도 교회가 이리 초청을 하니까 막 그냥 미국에 가서 막 그냥 세된 교회 그냥 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이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친한파가 되고 대한민국 명예 홍보가 대사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국 편을 들어주는 이 홍보 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소문나고 영향력의 지경이 확대이 되어서 또 우리 조범철 목사도 애쓰고 또 이래가지고 여기 계신 벤 선생님은 또 애쓰고.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마침내 지난 미국 조찬기도의 런천 프레이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여기 가서 뭔 얘기를 했느냐, 우리 성경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필요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미국이 도와주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시아 담당 전문가인 스나이더 특별보좌관을 만나서 여러분 1시간 40분 동안 가서 남북평화와 한미동맹,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저의 한미동맹과 남북평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어필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제가 미국 전직 국회의원 협회 행사에 가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요, 참 예쁘시잖아요. 저는 그분께도 미국이 남북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외소통 비서관과 종교연설 담당관을 만났어요. 저는 솔직히 가서요, 뭐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여러분요, 저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끝발난지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일을 협조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우리 조범철 목사님이 쫙 이메일을 쏘고 그랬더니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된 거야.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이 쫙 그냥 전 세계에다가 명령을 하다라는 걸 쭉 보면서 이야, 이거 참 대단하네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미동맹과 남북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 입장에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잠깐 만났지만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미우호 정진과 그리고 남북평화를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아무나 만난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대우해줬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또 뒤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느냐? 우리 김창준 장로님과 제니퍼 안 권사님께서 이걸 쫙 해주신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참전용사들 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 협회 부부 12명까지 여러분 초청을 합니다. 직원도 아마 한두 명 따라올 것이고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회의원이 하다가 떨어지면은 참 정말 대우 못 받는데, 그분들은 우리 김창주 장로님도 하원의회 가면 똑같이 의원들하고 똑같이 다녀요. 예. 포머 멤버 하면 되더만. 폼. 나도 이제 배치 타고 와서 I am a former member 그러면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직 국회의원들이 아주 영향력이 있어요. 아주 합법적 로비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돌아가고 또 한국을 이렇게 쭉 이렇게 투어하고 가셔서 다 여러분 친한파가 되고 다 우리 한국교회 명예 홍보대사, 대한민국 명예 홍보대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요, 우리 남북 평화에 반드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평화의 꽃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미 연방의회 의사로 오게 돼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FMC 연락을 우리 제니퍼 안 권사님이 잘 하셨어요. 전화비도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요즘은 또 카톡도 하면 또 싸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된 교회 하는 일이 미 연방 의사록에 여러분 다 컨그레셔널 레코드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참, 이거 결국은 뭡니까? 저는 이것이 전부 다 민간 외교에 쓰이는 하나의 추춧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에 아마 또 쓰임 받는데 어떤 요긴한 카드가 되리라고 믿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저는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어찌 참전용사 초청 행사뿐입니까? 저는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해서 저는 반이슬람 그리고 반동성애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조창기도의 멤버들이 와서 볼 때는 이거 너무 적대관계 아니냐, 조금 더 우리 동시통역을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도 사랑하고, 아니 이슬람 사람도 우리가 다 선교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를 이루어야 할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종교의 자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미국 국가조찬에 가보니까 이 뭡니까? 이 religious freedom이라고 하는 대사가 오셔서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차별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동성애는 소수자의 인권으로 보호받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까지 빼앗기느냐 이거요. 동성애는 자유대로 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적어도 가르칠 수 있어야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벌금 물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억지, 여러분,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슬람은 마음대로 우리나라에서 포교하고 스쿠크법, 샤리아법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슬람에 가서 선교를 못해요? 왜? 우리도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종교 자유지요. 같이 평등하고 같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멘 안 한 사람 전부 다 이게 중동에서 왔나? 그럼 저는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뭐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그래도 안 되면 시위도 하고. 저는 귀화축제 반대 운동을 하고 반동성애 시위를 하는 것이 어떤 지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꼰대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꼰대면 어떻고 꼴통이면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제일 먼저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재정 지원을 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프레이드를 참석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제가 프레이드를 끝까지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국교회가 귀화축제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대장 김창소라는 영화에서 김구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독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는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 일본 순사들이 고문 받으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my way요, my life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이사라에 갔더니 빌립의 네 딸들이 또 가지 말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또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한다고 못 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운다고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갑니다. 내가 가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가리라.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길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저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My way, my life. 참, 우리 교회 여러분이 걸어왔던 my way가 있고 우리만의 my life가 있어요. 힘들어도 이게 보람과 가치. 이게 가치가 없으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왜 골비였다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왜 헌신하고 헌금하고 왜 쪼다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백군기 시장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분이 아주 그냥 시장 전부터도 용인의 청정지역을 위해서 인권조례를 비롯해서 동성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주 성경적 가치를 갖고 계셔요. 근데 얼마나 참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당선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이 할렐루야. 난 박수 치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자기들이 먼저 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걸어야 할 마이 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이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마이 웨이라는 노래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노래는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의 길을 후회 없이 떳떳하게 걸어왔다고 하는데 나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w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 am certain.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did it, I did it my way. 할렐루야, my way, my way.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더니 마이웨이는 우리가 선택, 초이스가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요. 내가 어디 가면 우리 권사님 말 듣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대적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때에 맞게 우리 김창준 장로님을 딱 보내주셔갖고 또 때에 맞게 요긴한 감초처럼 쓰시는 거예요. 때에 맞게. 감초는 약방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시카고에 그때 800명을 초청해요. 참전용사 800명. 그때 제가 가는데, 김정대 장로님 가는데, 이분들은 뭐 교인들 같이 가는 분들은 별로 걱정 안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없을 때는 헌금이 좀 적게 나올 것이고, 아이고 우리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팍 받는데, 예고도 없이 우리 손정환 장로님 그때 집사 때였어요. 예고도 없이 다 그냥 수억을 또 참전용사 헌금을 딱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부도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힘들고 가지 말아야 했던 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나태주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시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My way, my life. 이거는 통역 안 해도 돼. 자, 오늘 여러분 모두 그랬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my way,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길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 다 오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이 평화 기원 예배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진짜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진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올해도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 전직 의원들까지 다 초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귀한 분들 우리가 비즈니스로 모시면서 진짜 우리가 예우를 다 갖추는데, 하나님 이 한미관계 잘 되고, 또 피로 맺은 혈맹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아름다운 교량의 연결관계가 잘 되어서 정말 이 신앙의 우정의 관계가 한미관계에 잘 설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 흘려도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안녕하세요. 요셉 오청년부 정예지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11년 전에도 저는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3회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이제 막 세해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영어 스피치 대회가 열렸고 입상을 하게 된 제가 세해된 교회 대표로 스피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그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미국 전역에 8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의 참전용사가 모인 것은 그때가 최초였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의 단일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여태껏 자신들을 이렇게 기억해준 사람들은 없었다며 영겁 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초청된 재미교포 분들께서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행사의 피날레에 그곳에 모인 모두가 함께 불렀던 아리랑은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사실 아직 어려서 보훈이 무엇인지 내가 한 스피치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던 저였지만 이 장면을 보며 벅찬 감동과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긍지를 느꼈었습니다. 이후로 제 안에 거룩한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호사인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병원이 중국과 합작하여 중국 최고의 사립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체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영 분야에 관심이 많던 저는 대학 진로 고민을 많이 하던 중 하나님께선 미국으로 가라는 비전을 주셨고 저에게 한 미국 선생님이 미네소타 대학이라는 학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스포츠 경영학과가 유명한 미네소타 대학은 저에게 꿈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희망을 품고 원서를 넣어본 저는 4월에나 나올 줄 알았던 입학 발표를 1월에 일찍 듣게 되었고 결과는 합격과 장학금 그리고 과대 내 상위 0.1%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포하셨던 대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에덴의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기도대로 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대하던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면서 훗날 세상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리고 특히 미네소타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기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대와 역사를 선도하며 민족을 품는 교회이기에 후대인 저희들이 누리는 축복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새 에덴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세계 가운데도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